아멘. 할렐루야. 마음이 함께 교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시대가 어렵고 또 특별히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과연 그 가사 말에 희생과 고난과 가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교회는 희망이다. 교회는 생명이다. 라는 고백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믿음의 내용, 혹 교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의 내용, 믿음의 그 삶, 믿음의 그 실천에 대하여 얘기를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고, 3절 말씀에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라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물리지 않고 또 우리가 날마다 되새겨야 되는 말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주시는 은혜가 특별하게 있습니다. 그 내게 주신 은혜로 각 사람에게 권한다 말하고 있는데, 오늘 6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다시 말을 하고 권면한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두고 몸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 몸은 개인의 내 육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된 공동체인 우리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몸을 가리켜 사르크스, 소마, 이 두 개로 구분했었죠. 우리 손문수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하실 때 사르크스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은 어떻게 발음했겠습니까? 사르크스라고 하는 게 좋은데 왜 사르크스라고 하실까? 알고 보니 쌀이 발음이 안 되는 경북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내내 듣는 대로 우리가 지상 명령을 받고 해 나갈 때 쉐레를 받아야 되는데, 물쉐레, 불쉐레, 성령쉐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라인이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르크스라고도 하고 사르크스라고도 할 수 있는 말을 우리는 사르크스, 육신의 그 죄의 본성, 심플 네이처라고 말하는 이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소마, 우리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히 담을 수 있는 공동체의 그릇이 되자. 내 몸도 정결하게, 개인적으로 정결하게 해야 되지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를 둔 교회 공동체, 우리 몸 또한 정결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말해주면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서 7가지 은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7절에는 섬김에 대하여,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8절에 넘어오면 위로, 구제, 그리고 긍휼을 베품, 이 7가지의 은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공동체에 건강하게 유지해 가는 7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 그리고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공동체 생활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한 가족이 모여 사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타인과 타인이 만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혼자 사는 게 유행하죠. 여러분, 혼술 들어보셨죠? 혼밥,
여러분, 얼마 전에 추석 보냈는데 혼추 들어보셨습니까? 네. 혼자 추석 보내는 거예요. 그냥 모이면 스트레스 받고 그냥 혼자가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하는 게 애완견, 애완동물이 발달하죠. 왜 그럴까요? 상처 안 받거든요. 제일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배신하고 떠나는데 짐승은 배신하지 않아요. 내 말 그대로 들어줘요. 또 시키는 대로 해요. 물론 저는 키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해 나갈 때 진짜 필요한 게 참 사도 바울은 잘 말한 것 같아요.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때 탈이 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 안 하면은 이게 탈이 난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언어가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꼭 기록을 하고 내놓으십시오. 이 분량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믿음이 많고 적음을 뜻하는 말 같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 분량이라는 말은 메트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에 따라 생각하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내 믿음의 수준에 합당하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의 수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면 된다는 뜻인데, 훨씬 더 중요한 해석은 이 메트론, 분량이라는 뜻은 척도라는 뜻입니다. 척도, 기준.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수준이 높고 낮고 크고 작음과는 관계없이 내게 있는 믿음의 기준으로, 믿음을 기준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특별히 그리고 여러분 6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수는 위에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라고는 다른 언어입니다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믿음의 분수, 이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보고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라라는 말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각각 다른 은사를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 몸인데 각각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라는 이 사실은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내가 이 자리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렵게 말을 하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두 눈이 입 위에 있는 이유가 있죠. 할렐루야. 코가 눈과 입 사이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동자가 두 개인 이유가 있습니다. 팔이 두 개, 발이 두 개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위치에 있게끔 하셨다라는 신뢰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뭘 더 우리가 믿음의 분수대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오른쪽 눈이 왼쪽 눈이 싫다고 해서 뒤에 갖다 붙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초점도 안 맞아요. 눈이 난 높은 거 싫어서 멀미한다고 발 밑에 갖다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각 지체로 불러서 각각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대로 그것을 신뢰함으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를 믿음의 분수에 따라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뒤집어 표현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 기준에 따라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앉으면 안 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불편합니까? 괜찮습니까? 불편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분량, 너의 믿음의 분수를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제 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여러분, 이번 주, 지난주와 그 지난주 우리 목사님 주일날 설교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죠. 근데 제가 이제 이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본문 할까요? 아, 그래요. 예. 하려 그랬어요. 예.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지난주와 지난주 여호수아 말씀을 받으니까 제게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여호수아 말씀을 1장부터 24장까지 통으로 몇 번을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두고 지체로 서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알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너무 갑작스럽게 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여기 있죠, 여기. 시작. 예수만 바라보며 미래로, 세계로, 가나안으로. 할렐루야. 이제 부흥회도 끝나고 첫 주인데 요 정도 수준 갖고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크게 시작. 예수만 바라보며 미래로, 세계로, 가나안으로. 한 번 더 시작. 예수만 바라보며 미래로, 세계로, 가나안으로. 할렐루야. 가나안으로. 가나안으로. 근데요,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 함정 중에 함정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들어가면 끝나는 곳입니까?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 곳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가르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 70여 명의 왕들을 다 죽이면서 땅을 배분받아요. 그래서 땅을 다 이제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중에 절반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구했죠. 그리고는 요단 이제 서편으로 넘어와서 9개하고 절반 지파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가나안 점령은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여러분 로마서 12장 표현대로라면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만나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지만 내가 의지와 힘을 다하여 그것을 차지할 만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간태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땅을 원해서 두 지파 반은 이제 동편에 했고요. 서편으로 들어와 첫 번째로 땅을 차지하는 족속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갈렙 85세 유다 지파. 내 나이 85세로 돼. 아직도 힘이 든든하니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그 어떤 열정과 믿음을 보지만 여러분, 제가 가본 헤브론 땅, 그리고 헤브론 산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다 지파는 좋은 땅을 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험한 땅을 달라고 말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9개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딱 처음 받는 느낌은 이 땅이 가나안 땅이야? 라는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막 포도송이 꿀송이 그건 저 위쪽에 한 부분이고요. 진짜 가나안 땅은요, 척박한 산지요, 사막입니다. 백성들이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게 죽을 목숨을 다하여 40년을 견디고 목숨을 다하여 전쟁으로 쟁취한 땅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 17장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말입니다.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 됨입니까?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여호수아 대장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 우리는 이렇게 강성한데 땅도 이 모양인데 요만큼밖에 안 줘서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움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저 산림을 올라가 다 차지해라.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불만을 토로하니까 므낫세 지파도 똑같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좀 분이 났던 것 같아요. 똑같이 말합니다. 야, 그러면 므낫세 지파 네가 가서 개척을 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므낫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철병거로 가득 찬 벳산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백성들이 있는데 땅도 그 모양인데 우리 가서 점령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니까 네가 가서 개척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 라고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 17장은 끝이 나요. 그럼 제가 읽었던 17장은요 17장 가라 주셨다 하고 끝나고 18장으로 넘어가요. 제가 받은 느낌은 뭐였냐면 뭔 대장의 말이 그래? 마음 안에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차 남아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장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요, 나머지 지금 7개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불만을 토할 때까지 나머지 7개 지파는요, 땅을 차지하러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땅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분이 나서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 실로, 성막을 세워놓은 실로라는 곳에 다 불러가지고 야, 3명씩 뽑아 가서 땅 7등분 해와. 그랬더니 7등분을 해왔어요. 자, 지금부터 제비를 뽑는다. 제비를 딱딱 뽑아서 7개 지파로 딱 나눠줬어요. 성경 18장까지는 아주 객관적으로 그들의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이렇게 딱 나눴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요, 이들이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분배받았을 때 마음에 들어 했겠습니까? 불평, 불만, 분기탱천했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18장 후반부에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나눠주고 제일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단 지파인데요. 이 단 지파는 지중해 쪽에 그나마 나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가진 나머지 그 땅을 차지 안 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지도 한번 기억하십니까? 저기 가나안 입구에 해당하는 그 헤르몬산 아래에 물이 찰칼 흐르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걸 차지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들이 그 땅을 뿐만 아니라 더 확장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제게 읽히는 성경은요, 단 지파는 너무나 이 땅이 마음에 안 들어 내게 주신 것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땅을 찾고 찾아가 그 땅을 차지했더라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19장 51절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리고는요, 여호수아 20장에 넘어오면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도피성 6개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지불식간, 자기도 모른 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거기 가서 피하는 곳이에요. 원래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면 하라는 명령이었는데, 이 말씀이 제게 부딪혀오는 것은요, 부지불식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을 하지? 여러분 사람 죽여보셨잖아요. 입으로도 죽이고,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해석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왜 도피성이 땅을 잘 분배한 이후에 왜 바로 도피성을 만들어야 했을까? 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내 마음, 내게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안 받으면 불만과 불평이 더 올라서요,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싸움이 끊이질 않다 보면요, 내가 죽이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의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일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심지어 6군데나 세웠다라는 뜻은 12지파 사방에서 이 불평과 불만들이 넘쳐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자 이들이 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에이 뭐 이렇게 살고 저 농사 짓고 사는 바알, 그 농사의 신인 바알이나 뭐 그렇게 좀 믿고 같이 뭐 적당히 같이 타협하면 살지면 되지며 라고 이러면서 결혼하고 정착하고 하나님의 신앙이 희미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행하는 행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고 괴로웠겠습니까? 나이는 늘었죠. 그래서 23장, 24장에 여호수아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멋진 설교를 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광야 40년 하나님 역사하셨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았다. 그러니 너희들 다 나와봐라. 만약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면 믿지 마라. 바알과 그 아모리 족속 신 다 믿어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러고는 죽어버려요. 얼마나 시계 설교였으면, 얼마나 애달프고 고통스럽게 마지막 설교를 했으면, 그리고는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더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길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내가 이 정도 준비되었는데 이 정도 땅을 내가 왜 이걸 받아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 좋은 땅을 가져가고 나랑 왜 이렇게 차별 대우하세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얘기입니까? 지금의 얘기입니까? 가나안의 얘기가 지금의 얘기예요. 성경이 죽은 얘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만 했던 것은 내게 주신 기업에 대하여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으로 받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지파가 그 장소에 있어야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거기에 있을 이유가 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만 될 이유가 있다.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실패했던 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내게 진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분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정말 내게 허락하신 내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물 한 방울 없지, 돌뿐이지, 땅은 고르지 않지, 도대체 뭐 해먹고 살라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주님 실로 아름답습니다. 내게 맡겨두신 내 가정이, 내 교회의 구역이, 내 선교회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답게 여기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저 목사 맨날 수요일날 갖다 세워놨는데 맨날 중방 쓰고 도대체 뭐 저 어디다 갖다 쓰겠나 싶지만 아름다운 곳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면 우리 회개하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이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도 각각 은사가 다른데 내가 보기에는 다른 은사이지만 그 은사에 따라 그 자리에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겁니다. 인정하고 믿음의 분수대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체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면 예언, 섬기는 일이면 어떻게 해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르겠지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 얘기를 또 다음번에 한번 또 나누겠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섬기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예요. 내가 섬기려고 마음을 먹으면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가 가는 거예요. 나의 섬김을 이렇게 섬겼는데 왜 저 모양으로 내게 돌아와라고 하는 순간 믿음의 분수대로 반응하지 못한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7가지 은사를 각각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인 6절 말씀에 의하면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를 점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아시죠? 이제 10분 있으면 설교가 끝납니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의 분수대로 전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수대로 그 말씀을 받는 행위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게 아니라 믿음과 결부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다이나믹한 역사가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분수라는 말, 여러분 이 분수라는 말은 아날로기아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딱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일치한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유추한다라는 뜻입니다. 일치하고 유추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건에 대하여 믿음으로 일치시켜서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말을 전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말로는 믿음으로 유추한다라는 것은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육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재해석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한 말이겠습니까?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는 말이 곧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믿음으로 사건도 해석하고 믿음으로 내게 주신 은사가 이러하니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봉사하고 섬긴다. 저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저 은사를 가지고 저 자리에 세워놓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일하니 내가 따라가기도 하고 그를 이끌어오기도 하고 함께 연합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라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나누기를 하고요.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주일 설교가 라합이었지 않습니까? 라합. 여러분, 라합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거 배웠어요. 바다와 같이 넓은이라는 뜻이랍니다. 수용하는.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다 이게 수용하다 보니까 기생이라는 직업을 갖게 됐다라는 약점도 있지만 그가 바다와 같은 것으로 다 받아들이는 자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믿음의 생활까지도 다 받아들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서로를 좀 신뢰하며 살아가십시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올라와서 설교를 죽을 쓰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내려갔나 싶어도 여러분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설교를 듣고 있어요. 들었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신뢰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 우리 민족이 가장 무엇이 문제인가?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입니다. 아이 담임 선생님의 학부모 면담이 있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오셔갖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의 이제 생활 기록부에 잘못
좀 나쁜 거 있으면은 지워달라고 한대요. 그렇지만 본인은 교사로서 그럴 수 없어서 아이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다 말해드립니다. 뭐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좋은 점 얘기하고 나쁜 점 얘기해요. 제가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우리 아이가 이 중학교 들어오는 순간, 선생님께서 담임이 되는 순간 100% 선생님을 신뢰합니다. 얼마나 이게 쫙 좋았겠어요. 저는 그건 저 진짜 솔직한 마음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를 체벌을 해도 저는 선생님이 그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얘기 하는 얘기가 아이가 참 잘 컸고 성실하고 리더십도 많이 생겼고 한데 학습의 의욕이 너무 떨어져 있다. 어쩌면 되겠습니까? 뭐 공부가 다가 아니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말했던 게 선생님 마음껏 아이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편에 들은 마음이 그래 오늘 수많은 학부모들이 내 자녀 잘 길러보겠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생님에게 얼마나 많은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다라고 내 믿음과 내 생각의 분수에 따라 함부로 정죄의 칼날을 가지고 수많은 살인을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학부모들 아닙니까? 제가 아는 동료 목사, 제 동기 아버지는 경주 제일교회를 10년 담임하면서 그 친구는 같은 이제 학부 대학을 나왔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죽어도 내가 목사 하나 봐라. 경주 제일교회에 있는 동안 멱살을 얼마나 많이 잡혀서 끌려 내려왔는지 내 아버지가 중고등학교 때 끌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다운 장로가 되어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 그래도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목사가 됐습니다만 오늘날 여러분 제가 지금 뭐 무슨 얘기 하려는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신뢰가 무너져 있어요. 그 말은 또 사랑이 무너져 있다 같은 말인데 여러분 옆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생명입니다. 우리 그런 좀 신뢰감을 갖고 좀 행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런 공동체 좀 만들어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같이 가다가 보니까 가나안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이 이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생겨나서는 되겠습니까? 그래, 여기가 피난처다. 여기가 이 시대의 희망 교회다. 수많은 상처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와서 위로받고 자기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그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상처받고 우리끼리 상처 주고 다른 피난처를 찾아간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제가 오늘 항문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 마음 안에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는데 믿음을 따라 주님 약속을 따라 가나안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니까 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육을 따라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를 주십니다. 우리 눈이 육으로 변질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인정해 주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원.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므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신뢰함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아멘. 주님,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므로 우릴 사용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주님 주시는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하. 주님,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므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셨는데 나는 과연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 내 믿음의 분수는 어떠한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고는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양에 대하여 아멘하고 살아가고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이라고 하여 들어왔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다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 아름다운 곳에 두신 기업을 아름답지 못하다 아버지 하나님 멸망에 가져간 것으로 나는 치부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한 신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에도 상처받고
어떠한 말에도 상처 주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갇힌 생각과 불평과 불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그 생명을 갉아먹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피난처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이 불충한 종을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내치고 있는 나의 이 불충한 이 연행과 이 모습과 이 불충한 이 신앙의 삶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을 찾아 떠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연자 맷돌로 아버지 하나님 그걸로도 부족한 이 죄인을 하나님 구속하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마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주여 소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우리가 더욱더 주여 분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아 몸된 교회에 주여 이루는 이와 같은 지체들이 되었는데 지체마다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로를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지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따라서 주여 건강하게 기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연락하시고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주여 잠시 잠깐 사는 인생길에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사오니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따라서 주여 열심히 봉사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여 같은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18호 태풍 미탁이 이제 우리나라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피해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내일은 주여 우리 교회 부산 교회대항 축구대회도 출전해야지 되고 또 주여 서울에서 이렇게 국가를 위한 어려운 때에 특별 기도회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태풍이 주여 이런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저녁에 주여 빨리 신속하게 한반도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내일 계획된 모든 큰 행사들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짧게 지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찬송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본당에 부른 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대로 놔두세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제가 전도사 때 지금부터 약 50여 년 가까이 되어집니다만은 전도사 때 그 교회는 장례가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묘지가 저 휴전선에 있는데 거기에 교회 묘지가 있었는데 상당히 그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는 말이죠, 버스 안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러면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 492장이에요. 무슨 찬송이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서 세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말이죠, 그래서 장례식 갔다 온 말이죠,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 빨리 지나갔구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구나 하면서 말이죠, 남은 생에는 보다도 보람있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사대로, 또 지혜를 주신 그 은사의 분량 따라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다짐했던 것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생각납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내일 서울에 가실 분들은 말이죠, 시간을 엄수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참석하시고 난 다음에 6시 15분경에 나가셔가지고 저 8번 출구, 지하철 앞 8번 출구에 말이죠, 버스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버스에 빨리 가셔가지고 앞자리에 좀 우리 교인들이 앉았으면 좋겠다 하는 여하튼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만 해도 그래, 그 광고를 부산시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받고 난 다음에 해피리만에 우리 교회 앞에서 버스가 출발을 하나, 우리 교회들은 갈 사람이 없을 터인데,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라고 기독교계에다 말을 해야 되나 하면서 말이죠, 금요일까지만 해도 또 토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가야지 되겠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런다 그래서 모집을 했더니 한 20분 가까이 이렇게 자원을 하시게 되어져서 갔다 오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은 이제 12시부터 시청 앞에서 순수 기도회만 하고, 그리고 2시부터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될 터인데 절대로 길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 한 분은 이제 또 그분이 좀 별나게 조금 하시는 분이라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면서 말이죠, 오시겠다 그래서 오시지 말으라 그랬어요. 내가 그분은 가가지고 잊어버린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가셔가지고 길 잃어버릴 사람은 오지 마세요. 가시는 분들은 꼭, 할렐루야,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뼉 치시면서 힘차게 부르십시다. 일어나셔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눈물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 고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다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다 같이 주여 3창 부르시고 난 다음에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의 분수대로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전문 목회가 정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따라서 주여 한 분야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를 이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일들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이 저녁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